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서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를 향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고 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 가지 많은 주변 상황이 있지만은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이겠죠. 이게 3절에서 나왔습니다. 3절에서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다윗이 가졌던 이런 태연함, 곧 누림이겠습니다. 평안함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감정의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든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 3장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감정이 딱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했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부터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안 두려운데요? 그러나요, 진짜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사실은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까?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까? 막연하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사실은 진짜 모르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확실하게 앞을 알고요, 그리고 그 앞이 이게 완전하고 확실하고 더 좋은 결과로서 딱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누가 걱정하거나 누가 초조해하거나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요 이렇게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2012년에 우리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이 올림픽이 우리 재밌게 보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이렇게 우리 메달을 따준 여러 가지 우리
좋은 경기들, 좋은 많은 것들을 봤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국민들이 다 열광하면서 보는 여러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축구를 예를 듭시다. 우리 축구가요, 정말 3, 4위전까지 동메달 땄지 않습니까? 3, 4위전. 이제 마지막 3, 4위전 했으면 여기서 이기면 동메달이고 여기서 지면 그냥 4위요. 그때 어디 나라하고 싸웠죠? 일본하고 싸웠어요, 일본. 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하고 싸워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TV 보면서요, 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차가,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언제 하냐?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 이건 오늘 꼭 봐야지. 라고 하면서 막 눈 딱 뜨고 밤 준비해가 딱 보고 있는데,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못 봤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TV 탁 틀었어요. 보면, 이겼다는 거예요. 2대0으로 이겼다.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박주영이가 막 가지고 한 골 넣었고, 막 4명을 제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구자철인가? 그 다음 넣었어요. 그리고 태극기 들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겼단 말이죠. 이겼다. 그 소식을 딱 듣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TV를 딱 보고 경기를 재방송 보면 초조합니까? 초조 안 합니까? 초조 안 해요. 막 저쪽 일본이요. 골 앞에까지 공 끌고 들어와요. 불안할까요? 불안 안 할까요? 불안 안 해. 지금 못 넣는다. 알고 있어요. 2대0이거든. 지금 못 넣는다.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쯤 딱 넣어가서 이길 거다.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흥미진진하면 좀 떨어지겠지만 이게 그렇죠. 우리가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딱 떠난 순간부터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인간은 어둠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요것을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속임수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둠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흑암에 잡혀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이 선고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앞에 길을 걸어가는데 깜깜함 속에 가는 것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이 고백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던 그 감정처럼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를 잃은 아기 룰루랄라 할까요? 아니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딱 엄마 있다고 생각할 때 모르겠지만요, 딱 이렇게 눈치챘어요. 엄마 어디 있지? 그 순간에 애한테 확 두려움이 오는 거 알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인정하든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그 밑바닥 마음의 근저에 다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바로 두려움이,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게 막연하고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인간이 가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게 먼 이야기 같습니다. 죽음은 내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 병이 있든 없든 어쨌든 죽음이라는 그 그늘은 이미 선고되었고 우리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늘 두려운 거예요. 멸망할까? 실패할까? 더더욱 우리 주변에 날이 갈수록 평안을 주는 소식보다는 불안케 만드는 요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없던 사고들이 지금 사고가 많지요. 옛날에 교통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고가 많죠. 옛날에 없던 질병이 지금 더 많죠. 옛날보다 지금이 암이 더 많고요. 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우리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모르면 모를 건데 그냥 괜찮을 건데 심심하면 즉각 소식을 알려줍니다.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단다. 저 형님께서 이런 말을 했단다. 김정일 이렇게 다 계속하니까요. 피바다 불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늘 들리는 소식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경제 위기, 무슨 위기,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더욱더 불안케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딱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병적으로, 이게 완전히 장악해버렸을 때 그게 바로 질병인 거예요.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막 노이로제에 막 걸려있는, 이게 이제 질병이겠죠. 이게 크든 작든 간에, 이게 깊든 얕든 간에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가 아니고 다릅니다. 달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어두운, 두려운, 어두움 속을 다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어두움, 창세기 3장 그 순간부터 죄와 흑암에 잡혀서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으로 죽음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곧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다를 수 있죠. 다르지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말하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이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삼 쓰고도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답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하나님 떠난 백성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곧 하나님 없는 백성하고는 우리가 다르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아니십니까? 아니시다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세상 불신자와 같이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 싸매고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대책 세우고 늘 노심초사하셔야 됩니다. 간간히 궁금하기 때문에 점도 쳐보셔야 됩니다. 몸부림쳐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나 뭐가 두려움을 없애버릴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는요, 세상이 없는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그분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래서 뭐랍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없는 비밀이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게 되고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오늘 시는요, 이 읽었던 이 시는 바로 요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휩싸여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 장인이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군 통수권자. 모든 군을,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상황,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매우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요,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27편 3절에 다시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날 잡으려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너무너무 낙천적이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참 평안을 누리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입니까?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사람 쳐 죽이잖아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빛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쭉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네.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뒤편에는요,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보면요, 야단났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죽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매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이곳에 꺼지다냈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 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르지요. 뭐가 있어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들은 지금 홍해만 보고 군대만 보지만 모세는 다른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 평안. 엘리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있었는데 이 주변에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엘리사가 왕에게 자꾸 소설을 주면서 저기 가서 방비하십시오, 저기 가서 막으십시오 이러니까요, 아람 나라가 이게 일이 안 돼. 이게 왜 이래 안 되냐, 왜 이렇게 잘 실패하냐라고 알아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쳐들어가도 다 막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네.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엘리사 잡으려고요, 군대를 보냈어요. 아람 나라 장군이요, 왕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습했어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인 종이 나가서 딱 밖에 보니까요, 완전히 군대가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막 팔짝팔짝 뛰면서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다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사실은요, 딱 군대만 보고 둘러싼 포위된 그것만 보지만은 엘리사는 다른 걸 보고 있죠. 참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입니다. 예를 듭시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체의 비결, 풍부와 궁핍,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요, 뭐라 하죠? 오늘 27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모두 성경에 제가 몇 사람만 거론했습니다만요, 성경에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전부 다 쉬운 일을 겪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참 평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죠? 그들은 지금의 환경과 문제를 넘어설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도 확실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과학적 증빙 자료도요, 뭐 검사, 그것도 확실하지 못해요. 오늘 검사 받아서 됐는데, 한 달 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들이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한, 변함이 없는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또 모세, 엘리사, 여러 사람 바울 거론했는데요.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평안함과 이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붙드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복음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렇게 참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직 예수님이란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소식이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간을 붙들고 있는 흑암 속에 빠지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일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 우리 인생에 계속 들이닥치는 재앙의 법에서 운명에서 누가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 건지시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이 약속을 딱 붙드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 합니까? 시편 27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뭐 하시네?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완전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끝까지 주신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잡고 있기에 사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있기에 저들이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약속 속에 있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납니다, 나. 이 보배를,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언약.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약속, 기도의 약속. 하나님은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부도날 수 없는 완전한 약속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만 딱 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틀린 부도음은요, 제출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부도.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아닙니까? 언약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부르라. 기도 아닙니까?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은 우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거하면,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분명히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세가, 이게 바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약속 아닙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가요, 홍해 앞에 딱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진다고 모세 몰랐어요. 모세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가만히 서 있느냐? 네 팔을 앞으로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모세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떤 약속입니까? 전도의 약속입니다. 전도의 약속.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말하면 전도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또 역사하고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뭐냐?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현장과 시대를 살릴 전도 선교고요. 미래를 살릴 후대 렘넌트고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계획을 갖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있죠.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드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걸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성취시키신다.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 구원을 일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거 딱 붙들고 있잖아요. 이거 붙들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맞추시고 중심으로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 지역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과대망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약속이에요. 잡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 뜻인데 지금 이 시점에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어 가면서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선장도 선원도 모든 거기 타는 사람들 다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갖 대책을 세워도요, 배는 파선 침몰 직전입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때에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배 밑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울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이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배는 저는 로마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말씀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딱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게 주신 이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모세가, 엘리사가, 다윗이, 바울이 전부 이 약속 속에서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잘 지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 교회 건축하면서요 설계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본당이 지하에 있고 위로 6층의 건물이 교육관으로 올라가 있죠. 자, 여러분, 본당이 큽니까? 이 교육관이 큽니까? 넓기가? 예, 본당이 더 넓죠. 넓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려면요, 올라가려면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 4개의 기둥은 필요하죠. 이제 아무리 적어도요, 기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에 건물도요,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이 본당보다 작아요. 그러면 기둥이 쭉 내려오면 이 건물이 본당 뚫고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이 기둥이 어디 갔어? 기둥 어디 갔어? 기둥 없어요. 위에 건물 기둥이 없는 거예요. 땅에 기둥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설계도를 딱 보면서요, 보니까 기둥이 밑으로 안 내려가.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얹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안전할 수 있냐? 제가 물었습니다. 설계 사람하고 여러 우리 교회 전문인들도 있고요.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법은요 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전문인의 말이라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왜 건물의 기둥이요, 2개는 이 밑에까지 내려왔는 기둥으로 내려가 있지만 나머지 2개는요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요, 여 위에 대들보 위에 기둥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 이게 안전하고 가능하냐? 괜찮은 거예요. 그래거든요. 나중에 진짜 건설할 때 가서 봤어요. 제가 봤어요. 이야, 이 대들보가요, 어마어마한 대들보가 지나가네. 이게 그냥 H빔, 그냥 철강이 아니고요, 엄청난 것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절대 그 등을 무너질 수 없는 그것을 딱,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안전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인의 말이 확실하지만은요, 제가 보고 확인하니까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영원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맞지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내 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내 생명이고 그 속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구억해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바로 이들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는 완전한 약속을 잡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지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거 찾고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어떠합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걸 붙들고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군대는 역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붙들고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쫓기고 있는 신세는 역시 쫓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내가 가지는 영적인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누림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말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곧 한마디로 영적인 여유와 누림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 아까 말했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에 대한 계획, 이 속에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자기가 닥치고 있는 자기의 상황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 일들을 만나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경제적인 위기, 혹은 여러 가지 뭐 건강의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언약을 딱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과 삶 속에서 다윗처럼 정말 그냥 억지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큰 영적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오늘 시편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다윗이 누리는 영적인 누림을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태어남, 누림, 여유,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약속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붙들고 영원한 언약 붙들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자기 생각 속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기 상황 속에 몰입해서 속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속에 잡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늘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 생각 속에 어떠한지요?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 나는 내 머리를 하나님이 내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난 들릴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승리하겠다는 거죠. 승리할 거다. 10절에 보십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도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냐? 확신, 믿음.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머리를 내 원수에 들리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 떠날지라도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13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순간순간마다 이 약속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수없이 들이닥치는 모든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을 다윗이 누리던 그 평안처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고 너무너무 염려가 많고 또 딱 주신 말씀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에 속아서 염려, 걱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이 굉장히 많아요. 몇 번 있는 줄 알아요? 몇 번 있다고 들었습니까? 예, 어디서 들어봤네. 몇 번 있다고요? 365번 있다고 들었죠? 그 말을 가지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365번이 아니래요. 저도 안 세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거 다 세어하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366번이래요. 에이, 365번이면 딱 좋아할 건데 366번이래요.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366번은 윤달까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는 366일인데 그때를 생각해서 366번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잡기 바랍니다. 여러 속에서요 우리 생각에 속지 말고 그때 주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누림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랍니까? 말씀을 내게 주사 나를 인도해 주소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고 그 상황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뭐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했죠. 등, 빛 뭡니까? 빛 아닙니까?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요 말씀 속에 있는 자는 어둠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물론 내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이 승리하는 비밀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진짜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습니다. 이 말씀 잡고 여러분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여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 봤죠?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지요? 이때 이 고백은요 목자 되신 주님을 나는 양으로서의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목자로서 양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은 어떻게 목자와 함께 할 수 있나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여 그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 잡고 가는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오늘 시편을 보니까요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네요. 예배의 비밀 4절을 보십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얼굴을 찾는다 뭐죠?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 잡고 생각에 속지 말고 말씀 붙들고 뭐 하라죠? 예배와 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 인물들은 전부 이 비밀이 있었어요. 이 비밀 속에서 그들이 대단히 낙천적이거나 대단히 끈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비밀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기도할 힘, 예배조차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끙끙거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라는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는 분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속에서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진정한 누림, 진정한 그 축복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상황과 환경이 뺏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의 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아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의 증인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